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1장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여정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미 끝나버린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사이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워본 적 있었던 성도님은 아실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싸우기에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죄와 싸워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 싸움의 기쁨을 다 만끽하기도 전에 죄의 영향을 받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죄는 그 순간을 노리고 우리에게 다시 쳐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마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리고 머리로는 주님의 승리를 믿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두려움에 질려 있을 때,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질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 힘을 내시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쳐보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영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문제는 그 사탄의 고발장의 그 내용이 맞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이고 우리가 넘어진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이 완전히 깨끗한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칭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탄의 고발이 맞지만, 그리고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구하고 나의 육체의 소욕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죄인이다. 우리는 나의 나라와 나의 욕망을 구하는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조차도 거짓되고 위선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만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한다 라고 2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하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거나 거짓 위선한 기도를 할 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기도할 바를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이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뜻을 아십니다. 성부와 성령은 완전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사귐, 페리코레시스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부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이 성자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거기에 계셨고, 또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고, 이방인에게도 임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모임, 청운교회의 모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임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지려고 하지만 결코 짊어질 수 없는 그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짊어질 수 없는 그 짐, 교만한 자는 결코 안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품,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성령 하나님께 안길 수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넓고 깊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자유함을 얻어 마침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은총이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팔로 껴안아 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이들의 흉기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꺼내주시며 우리 안에 계셔서 슬플 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둘레에 계셔서 원수의 덮침을 막아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